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의미를 깊게 알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부활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많이 언급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았지요. 누이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그런 아주 귀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을 때인데 오라비 나사로가 몹시 아팠던 모양이에요.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이틀을 더 지체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병이 걸렸다가 푹 자고 나면은 이제 개운하게 낫겠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갖다가 잠으로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가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문스러워했지요. 목숨이 붙어있을 때 가서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은 아무 소용없지요. 문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장례 치르러 가는 것밖에 안 되지요. 갔습니다. 갔더니 마리아가 달려 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인제 오셨어요? 조금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 어디 두었냐? 저기 무덤 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요, 가자 그런 거예요. 가서는 말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무덤에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아들로 인하여 이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외치게 될 때 나사로가 배를 동이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또 보여준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당파를 또 졌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들, 무슨 파가 그렇게 교회에 많아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파가 있고 목사파 있고 장로파 있고 안수 집사파 있고, 아이고 복잡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는요, 당이 하나예요. 뭐 찍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파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다른 파 만들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은사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그런데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교회를 다녀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도마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름이 도마인데 꼭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여러분을 딱 믿어야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걸 믿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갖다가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다. 여러분들, 목격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정에서 그 증인의 말에 따라서요, 완전히 판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뭐냐, 베드로지요.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바울이요, 그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 나도 봤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다 지목하면서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봤는데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요, 소망이 있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랬죠? 근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런데 이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이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목격한 사람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릴 수 없죠. 잃어버릴 수 없는 거.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확신에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몇 가지 중에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건데, 부활이 있냐 없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의견이 분분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셨는데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은 부활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요 천국에 들여보내 주려고 그래도 안 들어가겠다고 버팅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럼 갈 곳은 한 곳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요,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은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자체가 없다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은요,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부활이 없다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활한다고 그런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요, 그것은 다 헛된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헛되다는 건 뭐예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랬어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말아가 다녔거든. 그런데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나신다고 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서도 보여줬고, 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부활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은 믿음도 헛것이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죄를 용서함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영원히 망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에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거로 끝나지 않거든요. 죽은 거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자들이죠.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단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뿐이라면은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이 땅에서는 살다가 죽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거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하면은요, 어떤 순서로 부활하느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자, 23절 보면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건 뭐냐면 부활이 차례대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첫 번째로 부활한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요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리고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부활하느냐?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믿다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예수 먼저 믿고 죽었던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또 살아있던 사람들도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 부활이지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육신적인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육신적인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의 몸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는 부활체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갖고 있었던 부활체랑은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도마가 없을 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런데 문이 다 잠겨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벽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생선 조각 갖고 와서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또 만져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냥 벽을 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활은 확신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갖고 살아있던 그 몸과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활체라 이렇게 말하면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영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요,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부활체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 안 해.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심판대 앞에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 거다. 아, 이 세상에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살다가 죽었는데 그때 깨우는 거예요. 부활시켜, 일어나. 그래가지고는요, 그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영혼이 그렇게 잠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깨우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없을 줄 알았죠? 근데 다 깨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비밀을 말한다 이런 말을 써요.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하리니 그래요. 자,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마지막 나팔 때 홀연히 다 변화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나팔 소리 들리면서. 그때의 홀연히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하리라. 그게 뭐예요?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부활체로 변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체로 변화해서 함께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한 번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건 뭐예요? 일어나. 죽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것 같은데 부활시켜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의 부활은 뭐 지옥 가는 게 아니겠어요?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그런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된다 그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뭐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을 선한 일을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한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지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 봉사하고 뭐하고 열심히 하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이 한 것은 하나도 한 일이 아니야. 내가 믿음이 있고 한 일이 인정이 되는 거지.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믿고 한 일이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지 믿지 않고 하는 일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게 돼야지 그냥 몸만 와서 왔다 가면은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요. 의문을 갖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몸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요걸 갖다가 바울이 비유를 해줘요.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알맹이가 땅에 떨어졌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 알맹이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종자를 뿌리지만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 같은데 싹이 나오면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면은 과연 어떤 몸이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육신적인 몸이지만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 신령한 몸이면서 영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믿는 신앙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